오늘 북왕국 아하시야와 여호람의 두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시야와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이제 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므리 왕조는 국가적으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번영이 인생의 최고는 아니고 국가의 최고 목적은 아닙니다. 국가의 번영이 나라의 최고 목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제 얘기할 것이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나라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의해서 오므리 왕조가 비록 번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아합 시절에 큰 번영을 했지만 가장 구약에서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아하시야도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아들이 없으므로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나라를 아직 보호하실 그 때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라가 망해버리면 새로운 나라가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라를 멸망시킬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아하시야와 여호람의 잘못된 그런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언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잘 기억하는 두 예언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최고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기적과 능력으로 말하면 거의 최고의 두 예언자입니다. 엘리야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 갑절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죠. 그러므로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가 능가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엘리야보다 두 갑절의 많은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일을 행한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아합 왕의 나쁜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여주셨어요. 그것은 아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아합도 얼마나 덕을 보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와 여호람이 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붙여주셔서, 엘리야의 제자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거죠. 오늘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그야말로 적수공건이다. 난 빈손이요. 누가 나를 돕고 나를 일으킬 자가 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항상 지키고 돌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여러 사회적이거나 또는 직장이나 삶의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마치 아합이나 그 아들 아하시야나 여호람과 같이 세상적으로 우상숭배의 속으로 이끌어가려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고 건널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 실질적인 구약의 그 증거가 이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 왕들 시대에, 오므리 왕조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가장 능력과 탁월한 그런 두 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는 뭐 1년 남짓,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무슨 뭐 그 조심을 안 하고 그래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죠. 심지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끔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다가 떨어지면 참 그 옛날 시골에서 그런 거 보면 오래 못 사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야 거기에서 다리 부러져도 그냥 붙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말고, 또 올라가려면 반드시 철저한 안전 그 보호장치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인데도 어떻게 부주의하게 해서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가서 물으러 갑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바알 신은 여러 지역적인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그 바알 신은 바알 멜카르트라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에그론에서는 바알 세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알 세붑이 지역신들은 페니키아의 바알 멜카르트는 장사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이 아주 그 바알 멜카르트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멜카르트가 그 다음에 이제 만모니즘의 그런 만몬신으로 그 발전한 것으로 그와 같이 여기는데, 이 에그론의 바알 세붑은 아마 치료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신하들을 보면서 에그론의 바알 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도 적절한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하고 사이가 좀 원망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뭐 혈연적으로 가깝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학연이나 지연의 그런 친분 관계로 꼭 나한테 와야 될 사람이 딴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일을 행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언짢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차마 엘리야를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기가 한 일이 있어야죠.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자기 얼굴이 뜨뜻해서 자기가 이제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죄악이다. 사람이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잘 나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매일 교회에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먼 다른 나라 얘기인지 몰라도 점치러 가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대. 자기도
얼굴이 사람이 그야말로 속된 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지를 못하고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그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배 안 나온 죄에 더해서 점치는 죄까지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아시아 왕이 그런 꼴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만 해도 큰 죄인데 이제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병에 걸렸으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차마 하나님 앞에 못 나오니까 우상한테 가서 묻는다. 에그론의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가서 그 사자 앞에 서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엉뚱한 데 가느냐. 그러므로 가서 물을 것도 없이 너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년 만에 금방 죽었어요. 사람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그게 축복입니다. 둘째 아들은 끊임없이 집에서 나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상속 재산까지 미리 나눠주고 그거 가지면 허랑방탕하게 팔아가지고 쓸 걸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는 이 재산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심어준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그와 같은 사랑을 자식이 깨달았을 때는 가장 어려울 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자기에게 그 사랑을 베푼 것을 둘째 아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되지치면서 내가 여기에서 주역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차마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아버지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재산까지 미리 받아서 다 써버렸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고 나는 차마 부끄러우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인정받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마 아버지가 나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깊이 깨닫고 아무리 잘못되고 어려운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하시아는 그 점에 있어서도 마지막 죽음의 위협에 처했는데도 실패한 것입니다. 바알세붑은 신약성경에는 바알세불로 나오죠. 바알세불. 그래서 바알세불이 오히려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은 이 세불이라는 것은 거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바알이 거주하는 그런 처소 또는 바알은 그 카시우스 산의 높은 곳에 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그 우상의 이름을 가끔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 부부로 그 스펠링을 하나 바꿨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알세, 세부분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래서 파리 대왕, 파리 주. 이 파리는 아주 지저분한 그 파리죠. 파리 주는 에그론이 자기의 신을 이 지저분한 그런 파리 대왕, 파리 주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그 지저분한 이름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윗과 경쟁하던 그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이라고 부른 것은 이스보셋은 원래 수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치욕의 아들이라는 뜻. 치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자기 이름이 아니죠. 성경의 역대기에 보면 에스바엘이라고 나와요. 에스바엘. 그래서
바알이 있다. 원래 그것이 이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이란 이름을 성경에선 쓰기를 그 성경 기자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걸 보셋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수천 년 지나니까 우리는 그걸 연구해서 아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아마 쉽게 그걸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알 세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우상한테 물으러 가느냐. 책망하고 겨우 파리한테 가서 물으러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일종의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도 이제 좀 일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과 함께 배를 건조하다가 배가 파손되죠. 파손되는데 이 배가 파손되는 그 잘못은 결국 이 조상 탓이 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아합이 이제 죽는다는 그 엘리야의 선언을 들었어요. 그러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야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들 때에 내린다. 아합은 그래서 겸비함으로 살아나고 그 자식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재앙이 물려집니다. 심판은. 그러므로 아하시아는 다리에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와 같이 젊은 나이에 그냥 자식도 없이 그냥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살았겠죠. 그런데 엉뚱한 데 가는 바람에 이제 그야말로 그 저주가 임한 저주. 그러면 조상의 저주가 그와 같이 임하는 것이 과연 그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 타당한가? 에스겔서 18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가 시어야 되는데 자식의 이가 시리다는 것이죠.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하시아가 아버지 아합의 그런 재앙을 자기 때 내린다는 그 말을 듣고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살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나쁜 왕이죠. 그런데 그 악독한 아합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했는데 아합이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살려주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엘리야 보고 그냥 안 죽는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합이 죄를 지었는데도 아합이 겸비하니까 살려주셨으면 조상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앞길이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저 먼 어느 또 얘기하기 어쨌든 엉뚱하게 아주 나쁜데 그냥 태어났어요.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고 이 고생하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스란히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겸비하고 비록 우리 조상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마음이 돌아서고 겸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합도 살려줬는데 직접 죄를 짓지 않은 아하시아를 왜 안 살려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은
더 나쁜 왕인데도 인자하심을 베풀었으면 그 자식은 겸비하면 더더욱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와 같이 태어났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고 하면 그건 끝난 것입니다.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비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이 아하시아하고 여호사밧이 동업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든 것이 이 악한 아하시아 때문에 파산하고 성공을 못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므로 야훼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나쁜 친구 상하면 그 친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사업도 망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고 동업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이 아하시아는 심히 악한 왕인데 그 악한 왕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이 되겠습니까? 이 듈라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엘버트 듈라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둘이 가난해서 한 친구가 둘이가 그렇게 친하니까 내가 너희 그림 공부할 수 있도록 물감이나 그런 거 비용 대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너는 그림 공부해라. 그림 실력이 나보다 나으니까 네가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네가 자리 잡으면 나도 그림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물감비나 그런 그 그림 공부하는 비용을 대줘서 그 이제 화가의 그런 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가를 이제 돼서 자기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가보니까 그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손이 정말로 그렇게 험하게 되고 부르트고, 그런데 그 식당 한 구석에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친구 엘버트 듈라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하는 이 손을 그린 것이 듈라의 기도하는 손. 그래서 그 너무 감동해서 이제 그만하고 그림을 배우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너무 오래돼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손이 그야말로 형편없어져 가지고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매끈한 손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림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친구를 만나면 삶의 길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그 속에서 같이 헝클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그 겸비에서 자기 아합의 죄라든지 자기가 우상 숭배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만 참으면 살 길이 열리죠. 그때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악인일지라도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점에 있어서 실패했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했으면 엘리야 앞에 가서 사정을 해야죠. 선지자여, 내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살려주셨는데 아하시아를 왜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구하지 않고 아하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므로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여호람은 아합의 둘째 아들로 이제 12년을 통치하는데, 이 무렵에 이제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의 그 사명을 계승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열심으로 엘리야를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데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느냐. 그러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두 갑절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로서 갑절의 상속을 받는 수제자의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두 부인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뭐 사랑하는 아내와 미워하는 아내의 자식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장자가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갑절의 두 갑절의 그런 다른 제자들에게 한 갑절을 주더라도 저에게는 두 갑절을 주어서 당신의 수제자로서 그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수제자가 되고 나의 능력을 받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신 것을 보면 그 일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회리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겉옷은 능력은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내린다. 하늘로부터 내리지 수평으로 사람에게 건네주고 내가 이거 다 읽어놨으니까 너희가 내 후계자 되라 해가지고 사람이 물려주는 건, 그것은 세상에서는 뭐 그런 회사나 그런 것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그것도 물려주는 것이 쉽지 않죠.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물려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루은 그 놀라운 능력을 엘리사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매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들이 이제 숱하게 일어나죠. 여호람이 왕답지 않은 그 왕의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왕이 하나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도록 죄를 범한 사람은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속죄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써 우왕좌왕하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막으면 예배 못 드리죠. 아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바알신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줬어요. 이게 바알 종교가 아합 시절에 공식 종교가 됐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참 큰 문제가 되고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이방의 종교라든지 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니까 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를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두둔하고 자기 정권의
무엇인가 비판적인 것은 억압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다른 것을 억압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억압하는 그런 국가나 정부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도록 섬기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등장해서, 그러니까 여호람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엘리사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 시대에는 아람의 세력이 크게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시절에도 끊임없이 아람, 북쪽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그 아람과 전쟁을 계속 이제 하고, 그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길라 라모 전투에서 아합 왕이 거기에서 전사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이 그것을 넉넉히 막을 그런 실력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그런 에피소드 가운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아만이 아람 장군인데, 이 아람 장군으로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데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소녀 중에 엘리사를 아는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자기 집 여주인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을 고침받을 텐데, 적국의 선지자한테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나병이 보통 병입니까? 그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나아만을 설득해서 그 부인이 이제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진짜 왕이 자기 병을 고쳐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빌미로 전쟁을 또 하려고 왔구나. 그 사실을 엘리사가 알고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자 나아만이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만나주지도 않고 또 거룩한 예식으로 좀 뭔가 품위 있게 자기를 존중해야 되는데, 나를 겉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니, 이 사람을 어찌 보는 것인가. 불쾌해서 가려고 할 때 사람이 이 참모들을 잘 줘야 돼요. 그 참모 중에 똑똑한 사람이 그 주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왕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 선지자가 어려운 것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하라는 그거 쉬운 문제를 했는데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 했으면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에베레스트산 올라갔다 오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은 그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못한다고 합니까? 그래서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치료돼요. 사람이 치료받을래도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때도 겸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 겸비함을 거둬.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서 치료를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렵죠. 하나님 안 고쳐주면 뭐 내가 달리 뭐 할 길이 없는 줄 압니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준다 할지라도, 이 말이 좀 그러긴, 나는 고침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죽어도 주님, 살아도 주님 손에 나는 죽기를 원하지, 주님이 안 고쳐주는데 세상 다른 데 가서 내가 고침받아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뭔가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과 사랑이 있어요. 사람이 연애를 하려도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애인한테 당신한테 있는 것이 그야말로 나에게 꿈이요 유일한 소망이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왕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당신이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가서 살 길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다른 데 가면 당신보다 훨씬 높고 좋은 사람한테 만나서 잘 살 수 있다. 그럼 그 말 들으면 그럼 가보셔. 그러지 누가 붙잡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때 겸손해야죠. 나는 다른 곳에서 치료받느니 차라리 주님 앞에서 그냥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문제가 생겨. 이거 곤란하죠. 이거 고쳐줘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난처하겠어요. 아니, 이게 딴 데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는데도 난 싫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모든 것이 싫습니다.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 살겠습니다. 겸손한 나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여호람 왕의 그 사람이 죽겠어요. 아주 그 왕으로 죽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당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내서 나아만 군대 장관을 그와 같이 친이스라엘파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이 친한파인지 반한파인지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친한파면 한국을 유리하게 해줄 건.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잔인하게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이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하고 피차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죽이고 사람 빼앗아 온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죽고 손해가 많으니 전쟁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나아만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람이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공격하려는 군사 계획이 다 어디에서 누설되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이 통쾌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 아람이 국가에 부강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아람 왕의 그런 신하들이 똑똑한 거예요.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를 믿어주소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정보를 지도자한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의심하고 있는데 자기 신하들을 의심하면 그 자기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자중지난이 일어나서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건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당이나 나라나 이거 망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가가지고 그 외적의 동태를 살펴오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불평하다고 한 사람은 전쟁 준비하니까 우리 군사력을 해야 된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랍 왕의 신하들이 우리는 하나로 왕을 섬깁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선지자를 그럼 죽여야지.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싼 도단성을. 그래서 도단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엘리사의 종은 일어나서 보니까 이 자기가 이제 아람 군대들이 빽빽이 에워쌌으니까 죽게 돼. 그러나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걸 포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는 세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를 더 에워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보다 이 세상에 값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피만큼 값진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디 주신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죠.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대못에 박힌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고통인데 그것만큼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을 아무리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이 질병으로 내가 죽지 싶어도 안 죽습니다. 명이 닿으면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 일이 시킬 건 있는데 우리를 죽게 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갖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모든 백성들을 에워싸 보호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여호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다. 하나님. 그리고 그 군인들을 위해 그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이 갑자기 안 보여. 그래가지고 도단성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그를 끌고 와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제 깨우침을 주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이 10km가 짧은 거리 아니죠. 그 25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나중에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왔어. 그럼으로써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장군도 그와 같이 마음을 설득시키고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이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 다 죽이면 더 분노해가지고 또 쳐들어오겠죠. 그러므로 그들을 다독거려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람의 세력이 계속 팽창하니까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국가적인 그런 그 문제가 있어서 전쟁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팽창하거나 내부의 어떤 불만의 세력이 있어서 그것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력으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서 그 병력을 다른 그 분풀이를 다른 국가 공격함으로써 해소시키고 또 어떤 면으로는 옛날 6.25 전쟁 때 수많은 그런 중공군이 몰려와서 죽은 것은
그 이전에 좀 정예부도도 오긴 했지만 또 일부는 아이 불순분자들 거기 전쟁터에 다 몰아넣었다는 그런 얘기들. 그 자기 나라의 그런 군인들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이 전쟁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아람이 계속 전쟁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 속에서 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당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물자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죽을 지경에 처하고 백성들이 큰 도탄에 빠진 것이죠. 이 무능하고 불신앙 여로보암 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가루 2스아를 한 세겔에, 그러니까 그 당시 밀값하고 보리값이 2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세에 따라서 가끔 달렸는데 그 밀이 비쌀 때에는 밀과 보리는 3대1 가격입니다. 3대1.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그 집 굉장히 가난한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밀빵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몸에 보리빵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밀값이 보리값 2배입니다. 2배고 비쌀 때는 3배예요. 3배. 그래서 예컨대 밀 한 말에 한 세겔, 보리 2말에 한 세겔 팔린다. 그러자 이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어찌 하늘이 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느냐? 내가 내일 이런 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불신의 장관을 책망하고 밤을 기다리는데 이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이제 새벽이 되면 아침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서 황혼 무렵에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이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정말 살 길이 없는데 우리가 병에 걸렸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에 있는 사람도 지금 굶주려 죽을 판인데 먹을 거 줄 일이 없다.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아람 군대밖에 없으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진영으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4사람이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 그런데 그 소리를 천군만마가 몰려오는 소리로 하나님이 듣게 하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또 환청이나 그런 거 들리면 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거기에서 군인들이 우리 이제 내일 전쟁해야 되니까 잘 먹어야 된다고 해서 불고기도 구워 놓고 거기에다가 생선도 굽고 빵도 맛있게 이렇게 구워 놓고 했는데 전쟁 나서 우리 죽게 됐다고 해서 다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배불리 먹고 자기가 또 먹을 것을 또 다 그와 같이 싸서 그것을 감춰두고 그런데도 이 군인들이 많으니까 무진장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만 먹고 이와 같이 살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렵다 해서 성에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연약한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그 안에 있는 정규 군대들이 다 굶주리고 백성들이 건강한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인데 성에서 내쫓아서 성 밖에서 사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야말로 하늘의 창을 연들 밀가루 한 마리 한 세겔에 팔리는 그런 기적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한 스아를 한 세겔, 한 스아는 한 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리터의 밀가루를 한 세겔에 파는 그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못하자 엘리사 이야기만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쭉 해서 이 엘리사 이야기들이 계속되다가 여호람은 결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 생애가 끝난 것입니다. 왕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고 그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마땅히 도와줄 사람이 우리를 돕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열왕기하 9장 22절에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이 위대한 선지자 앞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여호람이 이 여호람이 유다 왕하고 같이 나올 때는 요람이라는 축약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요람이 여호람입니다. 요람은 결국 화살 맞고 죽었어. 여호람에게도 기회는 많이 주셨겠죠. 12년 동안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으면 좋았는데 여호람은 엘리사의 그 기적으로 많은 혜택을 입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선한 일이 다가올 때도 그 선한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서 받은 그것은 보다 확실하게 알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았어도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좋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오므리 왕조는 이로 말미암아 끝납니다. 그러나 죄인인 아합도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면 주님께서 화를 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